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가 1370명대를 넘어가서 초비상 상태로 이제 월요일부터 방역 4단계 지침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온라인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우리 청년세대 사역자들이 근본 여름에 많은 계획을 준비했는데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이 다 취소가 되어져 버리는 아주 심각한, 사역자들이 일할 공간이 사라져 버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고 플랫폼이 되어야 할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날 수도 모일 수도 없는데 뭘 해야 좋을지 참 답답한 아침입니다. 이런 날에도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면서 오늘 아침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방향관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오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에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레아의 그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그 세겜 지역의 문화의 잔치를 한번 그 축제를 참여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문화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성적인 많은 타락이 있는 그런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디나처럼 세상 문화를 호기심 있게 부러움으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문화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서 기웃기웃하는, 사명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그 장본인 중에 하나였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접근하고 있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것은 상당히 그 세상 문화에 그냥 한 번의 그 쾌락을 추구하고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연연했다.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뭐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 디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나에게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디나와 세겜의 이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겁탈이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강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썼지만
말로 위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한 걸로 봐서는 디나를 데리고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디나가 거자리를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세겜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 그 하몰에게로 가서 소개를 받고 하는 과정으로 보면 이 세상 문화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주는 정욕들 이런 것들이 디나를 흔들리게 하고 있음을, 디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심각하게는 이런 소식이 이제 야곱에게 들려진 거죠. 야곱에게 들려졌을 때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 중요한 표현은 잠잠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오기까지 잠잠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거죠. 일단은 이제 가족들이 혼자보다는 전체가 다 모여서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을 논의해 가기 위해서 그 순간적으로 반응과 기분을,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야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기에 가능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잠잠하였고,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그림에 이 난파선을 집어넣는데 지금 막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큰 문제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순결성이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말 흔들리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잠잠하였고, 이게 참 이게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잠잠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왔어요. 이제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여기 이제 아들들이 모였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막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의 감정은 야곱과 달랐어요.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노함의 이유를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오늘 묵상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근심된 일을 만나서 근심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는 그저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적인 게 단순히 내 동생이, 내 딸이, 내 형제가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는 사람과 오늘 여기 보면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주목되어져 보입니다. 근심하고 노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 쓰러져가는, 도미노처럼 쓰러져갈 디나, 이런 것들도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막 이런 분노, 근심하고 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근심하고 노하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이건 참 어렵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순간에 이들은 근심하고 노하는 이 감정. 야곱도 여기 그 아들들의 반응에 그냥 야곱도 동참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세겜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우리와 거래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 많은 값을 치우겠다고 요청하는 일 속에서 어쩌면 이게 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이걸 부끄러운 일로 해서 이것을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건가, 아니면 이것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건가, 이런 유혹의 기회였음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왜 생겼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정말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건가, 아니면 이런 기회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이득을 얻으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이런 갈림길이 바로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방향관리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 이 병아리들을 놓고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병아리들의 소리, 이 세 병아리의 소리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나의 음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주해내면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방향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그냥 시끄러운 소리, 위험한 소리, 힘든 일로 넘어갈 거냐, 이 순간에 이 행하지 말아야 될 일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할 거냐의 방향관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세겜의 유혹은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걸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 지금 이 소녀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온수를 요구해도 예물을 청해도 내가 다 주겠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 디나를 사랑하고 정말 이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만 아니라면 이 순간 그저 타협 한번 하면 많은 이득이 올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인생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4단계 방역으로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제 여기 모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을 일으켜야 할 청년세대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처럼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 만들 수도 있고 그게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방향을 잘 선택해 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저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살아남으려 하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찾아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 미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적용을 하려면 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근심하고 분노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길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주일을 준비하며 길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여기에도 길을 만드실 주님을 신뢰하며 근심하고 분노하기보다도 주님의 생각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 때 어떤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인지,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이 반대한다고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놓는 시간이 아니라 묵묵히 길 대신 주님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이 하루 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근심하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엎드려 길이신 주님을 따라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길을 걷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